시편 19편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성경 사모해야 할 말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가장 번영했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아주 강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언잭이라고 불리는 영국 국기에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상이 영국을 방문하여 이 빅토리아 여왕을 아련하고 그 여왕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왕폐하, 어떤 선정을 베풀었기에 영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빅토리아 여왕은 옆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우리 영국의 모든 번영과 부귀는 이 성경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영국을 이렇게 번영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북미와 남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미의 조상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후예가 오늘날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미는 달랐습니다. 남미는 금을 찾아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눈 벌겋게 되어서 금덩어리를 찾아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오늘 남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자국의 운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달렸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참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형통과 복은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가 시편 1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 이렇게 철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고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하다는 히브리어 타밈은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직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완전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완전한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이 소성케 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페시 메시바트로서 전 인격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living the soul이라고 해서 되살리다, 영혼을 되찾다,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살아난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으니까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힘을 얻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유명한 스님들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고 거듭나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나왔고 동대학은 수학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불교계에 기여해서 이 사람이 이 불교 종단의 포교국장 그리고 교육국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그 종단의 어떤 재산 문제에 얽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 교도관에게 불경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교도관이 불경을 주지 않고 성경을 갖다 주었어요. 처음엔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료하니까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와서 예수께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대목에 와서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불경에도 있거든요. 한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석가모니에게 이 가부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석가모니는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공도다. 나도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살려주질 못했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죽은 청년을 살려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음을 열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게 되고 그는 회심하고 법복을 벗어버리고 나와서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많은 불교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김진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조계종 백암사를 창건했고 신도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일일사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진규 씨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고 태선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고 17년 동안 스님으로 용맹정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조하러 마을에 내려와서 시조하던 도중에 어느 젊은이가 바랑에다 무언가 집어넣어 주는데 처음에 뭔가 했습니다. 절에 돌아와서 바랑을 열어보니까 성경, 신약 성경, 기도원 성경이 들어있는 겁니다. 처음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이걸 집어 던져 놓았는데 나중에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 하고 궁금해서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성경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70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하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17년간 스님으로 생활하던 한 사람 회심시킨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김진교 목사는 일을사 주지로 70년을 지난 부친을 인도했고 형제들을 모두 주님께로 인도하여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나는 승복을 벗고 왜 목사가 되었는가, 이런 제목의 책,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책을 전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불교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스님들, 많은 무당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혼의 힘을 잃었을 때 다시 솟성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현대인들은 육체를 돌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몸을 가꾸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운동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음식 조절하며 다이어트해서 몸 건강과 이 몸의 맵시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육신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는 데 비해서 너무나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지만은 이 영혼의 양식 먹기를 게을리하고 덩하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혼이 속에서 줄여 죽게 되고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이 힘을 잃어버려서 매사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쇠약해진 우리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고 힘을 잃어버리고 병든 우리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은 범사에 잘되는 일과 강건한 일은 따라오는 겁니다. 기관차가 앞에 가면 객차들이 따라오듯이, 말이 앞에 가면 마차가 따라오듯이 우리 영혼만 잘 되면은 모든 일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이 잘 되는 길, 내 범사에 잘 되는 길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덩하니 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제쳐놓고 혼자 살아가는 거죠.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덩하니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그래야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영혼이 소성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오는 거예요. 번뜩이는 영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무식한 자들도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거죠. 노인들도 어린아이도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죠. 세상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메투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몸이 불편하여 누워 있으면서 장남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큰아들이 시편을 읽기 시작해서 시편 8편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오리가 깜짝 놀라 무릎을 치면서 이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다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바닷길을 찾아야지.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는 몇 년 만에 헤르르 해도에 기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의 바닷길을 기록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에 보니까 미국에 거대한 그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다에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바다에 길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닷길을 찾아서 다 해도에 기록한 거죠.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IBM을 창립한 토마스 와슨은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꽂혔습니다. 1절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켰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감동을 받아서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인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판매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회사의 사원도 깊이 생각하라고 정했습니다. 전화를 발명한 벨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가 따로 나와서 나중에 IBM을 창립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죠. 그는 성경을 통해서 깊은 생각의 지혜를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말씀도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에 고정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와서 뜨거운 감동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임하면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앞서가며 뒤에 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제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 큰딸 이 두 아이가 있는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게 하고 또 영어로 한 장, 또 한국말로 한 장을 읽게 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존 훌리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15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썼는데 주시 앤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죠. 이 책에서 그는 노벨상 수상자가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된 배경에는 성경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상자 중에서 97%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인, 이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하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우둔한 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들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지혜의 보화들이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이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다윗은 시편 119편 9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에게 쫓겨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피신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오랜 세월이 그에게 계속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1년 됐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나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과 칼이 그를 쫓아오는 거죠. 죽음의 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그는 이 들에서 저 들로, 이 굴에서 저 굴로,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피해 다니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도망 다니는데 사울이 끝까지 죽여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그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3사람 중에 1사람은 정신질환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력한 부잣집 딸이 공항에서 그 가방에 마약이 발견되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부잣집의 자녀들이 마약을 할까요? 우울증 때문이에요. 우울증. 오늘날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 걸리면 이유도 없이 슬퍼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무력감으로 마음의 고통이 쌓입니다. 이대로 살면 비참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고 삶의 기쁨도 흥미도 없이 살아갈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 내고 안절부절 못하고 곧장 짜증을 부립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우울증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울증 환자도 성경을 읽으면 치료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 읽다가 공황장애에서 벗어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한 분의 그 같은 병실에 있는 노인인데요.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인데 이 치매기가 왔는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 신자도 아닌데 성경을 읽다가 치매가 사라졌다는 거죠. 나중에 성경을 필사했는데 얼마나 다시 명철한 그런 두뇌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간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시대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백성들도 그를 싫어하고 돌을 던지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그는 박해를 받고 수치를 당했는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슬픔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그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 그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것. 저는 젊었을 때 시력이 좋았어요. 2.0, 2.0이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력이 점점 없어지고 멀리 있는 거 보이질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안경 없으면 저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황했어요. 김종대 선교사님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제 안경을 찾아줘서 안경을 끼고야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눈의 시력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시력은 우리 영안이에요. 우리 지식의 눈이고 우리 영적 눈이에요. 이 눈이 감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눈에 시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처럼 세상 이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행별 범죄율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사기 범죄가 세계 제1위였어요.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기꾼들이 하는 달콤한 말에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그만 눈앞이 캄캄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돈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의 한마디에 벌써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거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영적 눈이 감긴 사람들이에요.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여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악한 이단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이 영적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성경에 나오는 난해한 구절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다가올 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왜라고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서 이렇게 되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읽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왜 홍해가 갈라졌을까? 왜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여자는 시카고의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장애로 학업을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와서 런던에 있는 빈민굴에 갔다가 평생 처음 보는 관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은 맨땅에서 그냥 먹고 자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다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받고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는 밝히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남은 인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시카고의 헐하우스라고 하는 주택을 마련해서 가난한 청소년들을 전부 모아서 가르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445장 찬송 3장에 보면은 광명한 급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광명한 급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광명한 급빛을 받아야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어느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계속해서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큰 상급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금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귀하다는 거죠. 귀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엄청난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큰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계속 성경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신비를 알았던 분입니다. 그런 맛을 보았어요. 그런 능력을 알았어요. 그건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에게 들어오는 거죠. 너무나 달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65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사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아두고 또 생각하고 순간순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상급이 이 땅과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한 내용인데 말이죠.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성경 읽는 이 내시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보내어서 성경을 풀어주고 세례받게 하여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가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책을 읽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당신의 책을 읽을 때 주시하는 거예요. 당신의 책을 읽을 때 당신만 감동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모해서는 안 돼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모든 것 부질없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성경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이 성경을 읽으십시다.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성경 읽는 거예요. 신약부터 한 권 읽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또 한 권 읽는 거예요. 하루에 5장만 읽으면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 5장만 읽으면 신약 한 권과 구약 신약 다 읽을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하루에 한 20분 성경 읽는 이 일을 덩하니 한다면 정말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무리 분주할수록 더 성경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음원이 있어서 틀어놓으면 성우가 낭독을 해주잖아요.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성경을 흥미롭게 더 잘 읽을 수가 있죠. 읽다가 중요한 구절은 라인을 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다가 중요한 구절은 올스톱하고 거기 집중해서 묵상해 보면 놀라운 그런 은혜가 다시 되새김질하는 은혜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0장